고난, 그것은 하나님의 훈계였다. 시편 32편 8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내 갈 길을 가르쳐 보이고 너를 주목하여 훈계하리로다. 시편 32편은 다윗이 지은 시입니다. 그는 자신의 죄를 고백하고 하나님의 용서를 체험한 뒤 그 은혜를 찬양하며 이 시편을 기록했습니다. 그런데 이 시는 단순히 한 사람의 고백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마스길이라는 제목이 붙어 있는데 이는 지혜시 혹은 교훈시라는 뜻입니다. 다시 말해 이 시편은 다윗의 회복 이야기이자 우리 모두에게 들려주는 하나님의 훈계와 회복의 말씀입니다. 이 본문은 제가 어느 날 새벽 기도 시간에 묵상하던 중 만났던 말씀이었습니다. 내가 내 갈 길을 가르쳐 보이고 너를 주목하여 훈계하리로다. 이 구절을 읽는 순간 제 마음속에 한 가지 질문이 떠올랐습니다. 하나님이 정말 나를 주목하시고 훈계하신다면 내 삶에는 어떤 일이 일어날까? 그 질문을 품고 하나님께 조용히 물었습니다. 하나님, 주의 눈으로 나를 보시고 이끄신다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기도 중에 제 마음에 조용히 올려오는 하나님의 답변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고난을 통해 배우는 은혜, 그리고 하나님의 시선 아래에서 변화되어가는 삶이었습니다. 오늘 그 은혜의 가르침을 세 가지로 나눠보자 합니다. 첫째, 하나님의 가르침은 우리로 하여금 애통하고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품게 합니다. 오늘날 우리는 너무 많은 정보와 자극 속에서 이웃의 아픔에 점점 무감각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고난을 통과하면 우리는 다시금 사람의 아픔을, 영혼의 무게를 느끼게 됩니다. 영혼의 고통을 경험한 사람만이 타인의 고통에도 귀 기울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메마른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을 원치 않으십니다. 그래서 때때로 고난이라는 교실에 우리를 앉히십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긍휼한 마음을 되살려 주십니다. 둘째, 하나님의 가르침은 우리의 삶의 중심을 하나님 나라로 옮깁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내가 내 갈 길을 가르치리라. 하나님은 우리가 가야 할 방향을 아십니다. 하지만 그 가르침은 종종 고난이라는 시간 안에서 이루어집니다. 다윗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는 왕이 되기 전에 들판에서 양을 치는 외로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러나 바로 그 시간 속에서 그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그곳에서 하나님 나라의 방향, 통치, 그리고 임재를 배웠습니다. 고난은 우리로 하여금 내 계획과 유익을 내려놓게 만들고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는 시간입니다. 셋째, 하나님의 가르침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예배 중심의 삶으로 이끕니다. 시편 32편 11절은 이렇게 선포합니다. 의인들아, 여호와를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이 찬양은 고난을 통과한 사람의 입에서 나오는 찬양입니다. 그는 이제 예배 중심의 삶으로 바뀌었습니다. 하나님을 높이는 것, 그것이 가장 큰 기쁨이 되는 인생으로 살아갑니다. 여러분, 한번 크레파스를 생각해 보십시오. 아이들은 크레파스로 딱 그림을 그릴 때 한 가지 색으로만 단순하게 사용하거나 그렇게 다양한 각도로서 그림을 그리진 못합니다. 하지만 그 크레파스는 원래 수십 가지, 수백 가지의 색이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만들어졌습니다. 우리의 인생도 그렇습니다. 우리는 종종 고난이나 사건 하나를 단편적으로 해석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겪는 하나의 고난을 통해서도 수십 가지, 수백 가지의 영적 교훈과 변화를 만들어 가시는 분이십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사실은 우리의 인생이라는 그 도화지가 하나님이 주신 것이며 우리는 그 위에, 그 도화지 위에 하나님과 함께 그림을 그려가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혼자 그림을 그리시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각자의 손에 쥐어진 인생이라는 크레파스를 통해서 주님은 여러분과 함께 그분의 뜻을 완성해 가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림을 잘 그릴 필요가 없습니다. 엉성해도 괜찮습니다. 그 말은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너무나 완벽함을 추구해야 하지 않아도 된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그저 우리와 함께 그림을 그리는 이 인생을 만들어가는 그 과정을 기뻐하십니다. 아빠와 크레파스라는 동요처럼 아이의 삐뚤빼뚤한 그림을 보며 아빠는 기뻐합니다. 우리 하나님도 마찬가지이십니다. 우리의 부족한 선, 우리의 엉성한 색칠, 우리의 엉성하고 연약한 완벽하지 않은 인생조차 사랑으로 바라보시며 흡족해 하십니다. 시편 32편 8절은 이렇게 약속합니다. 내가 너를 주목하리라. 그 하나님의 시선이 오늘도 여러분을 따뜻하게 감싸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시선은 여러분의 고난을 결코 헛되게 하지 않으십니다. 시편 119편 71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그러니 고난을 피하려 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그 속에서 하나님을 찾으십시오. 고난 속에 있는 자신의 상황을 하나님께 드러내고 그 안에서 배우고자 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구하십시오. 그리고 그것을 감사로 고백해 보십시오. 여러분의 고난이 곧 은혜의 통로가 될 것입니다. 아멘. 오늘 이 영상이 좋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